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떡하냐, 오늘 끝내야 되는데. 끝낼 수 있을까? 중요한 말이 나오죠. 방인, 양문, 성우사. 여기서 방인이라고 하는 거는 곁다리에 있는 누군가가 이런 말이에요. 이는 여기서 이런 사람을 말하는데 아무나 개나 소나를 말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곁다리가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왜 했었을까요? 아무나 물어도 그런 얘기예요. 아무나 물어도 양문 물어요. 뭐를 물어요? 성우사를 묻는다면 아무나 개나 소나 옆에 곁다리가 아무나 물어도 성우의 일을 묻는다면, 자 여기 사가 중요하겠죠. 사 이사무에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 일을 여사미래 마사도 걸어 마찬가지로 여사 마사죠. 여사 마사 이 사가 중요해요. 우리는 전부 다 이 사건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우의 일을 묻는다면 성우가 이런 깜냥, 내가 지금 있는 깜냥, 내가 갖고 있는 깜냥을 나한테 누군가가 아무나 개나 소나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나한테 물으면 성녀심중 겁에 가라. 중요한 말이죠. 가장 중요한 말은 여기에 있어요. 성녀의 마음속에 겁에 가다 이거 말. 오 마이 갓. 여기서 성녀하고 성녀라는 말이 나는 순간에 성녀라는 말이 나는 순간에 이거는 허물고야. 허물고야 아니야. 성녀가 어딨는가? 돌이 어떻게 여자가 되는가? 라고 하는 순간에 심중을 집어넣어. 뭐래요 이게? 어떻게 돌이 여자가 되는가? 라고 의심을 갖는 순간에 바로 뭘 집어넣어? 심중을 집어넣으면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응?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지는 거죠. 뭐 중도가 성립되고 있잖아요. 성녀, 심중. 오 마이 갓! 잘라! 그래서 속에 뭐더라? 더군다나 성녀가 노래를 어떻게 불러? 어떤 노래 불러? 노래 불렀죠? 겁에 가도 노래냐? 오냐 노래다. 지난번에 했죠? 공화했죠? 공화도 꽃이냐? 주제의 공화가 꽃이라고 향기가 방 안에 가득 차다고 했나요? 우리는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그 순간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성녀 심중하는 순간에 노래 불러야 돼. 뭔 노래? 겁에 가. 여러분 겁에 가가 뭐시야? 나도 겁에 가 부를래. 겁에 가 들어봤어요? 경어 심중, 성녀 심중에 겁에 가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시의 하이라이트 성녀 심중 겁에 가. 이런 거를 쓰고 내려가시냐. 경어선사 7원 절구를 쓰시고 내려가시는데 정말 이거 대박이요? 이거 대박이요. 경호사 시중에 대박시가 몇 개 있죠. 놀라움이죠. 왜? 이 중도를 다 드러내버리고 있는 거야. 뭘 드러내? 성녀 심중, 성녀 잘라, 심중 잘라, 겁에가. 오 마이 갓. 성녀 심중 한꺼번에 겁에가 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도의 중도죠. 그러니까 중도만 드러내도 어마어마한 건데 성녀와 심중이 중도로 드러내고 있나요? 근데 거기에 성녀 심중과 겁에가라 하면 중도의 중도가 돼버려갖고 만세야. 대한민국 만세죠. 성녀 심중 자르고 겁에가를 해보세요. 성녀 마음속에 어떻게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무슨 노래더라? 겁에가더라. 겁에가가 뭐죠? 겁에가가 뭐더라? 나 오늘 바빠서 빨리 끝내요. 이제 경어에 보면 예사로운 봄이 아니다. 그 봄은 우주 연것밖에 봄이다. 불가사의한 봄이야. 겁에가가 불가사의해? 화중연화 소식. 화중연화 소식도 마찬가지예요. 화중을 잘라. 눈 속에 어떻게 연화가 피느냐. 아니 불 속에 어떻게 연화가 피어. 연화가 피었으니까 소식이래잖아. 고목생화 모령금. 고목나무에 어떻게 꽃이 피었고 그것이 고목생화가 모령금을 불러. 줄 없는 검은고가 치고 있어. 나 안 해. 이게 중도의 중도 중도의 중도. 화중연화 소식 고목생화 모령금. 등에 같은 의미의 법리인 교화의 별전의 소식을 알니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이거 중도에 관한 뭐 선어예요. 선어들이 화중연화 고목생화 무령금. 대단하죠. 이 소식을 알리는 경화의 선지시였다. 꽃이 피듯이 속세와 생사는 본래 둘이 아니야. 봄 되면은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어. 한 성품의 표현일 뿐이다. 그래서 경화는 이 개성을 본 뒤로 산을 내려가서 전략거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술잔을 키우게. 그리고 청산 속에서 한가로이 선녀를 즐기게 됐던 거다. 근데 이건 잘못된 거야. 선녀를 즐기지 못해요. 전봉준 때문에. 그게 1885년인데 10년 후에 전봉준 장군이 동안영웅을 일으키잖아요. 그때부터 경호사를 결대를 볼까요? 스님 뭐 알려주세요. 뭐셨죠? 거사는 언제 해야 돼? 맨날 그렇게 해서 그 대신 경호선사가 그
그 피부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전봉준 장군이 땅을 제시하고 주지요. 이제 경호는 대자연이 될 세상을 주유하고 있다. 우주와 삼라만상은 성주개공, 성주개공 아시죠? 항상한 것은 하나도 없어. 무상이야. 성주개공을 반복하기 위해 불교에서는 이를 뭐라 그래? 겁외가야. 근데 겁인데 겁밖에 이야기야. 겁밖에 노래. 우와, 이게 뭐야? 겁마저도 겁과 외를 잘라야 돼, 여러분. 겁마저도 달아나. 겁을 벗어나. 겁에 가는 겁밖에 노래서 생사를 해탈한 노래다. 돌개진 마음속에 겁에 가. 이게 뭔 소리야? 성녀심중 겁에 가. 이것은 경호가 일상에서 보고 듣기는 자연의 경계를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중도부리의 실상을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경지를 경호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돌개집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돌개집 잘라 심중 겁에 가 라고 표현하고 있더라. 이거 대단한 거죠. 빨리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여기서 돌개집은 아이를 못하는 여인을 뜻하는 맞죠? 우리가 왜 성녀라고 하잖아. 얘기 못나는 사람.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야.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성녀라고 해가지고 왜 그러잖아요. 너 성녀냐? 나도 우리 엄마가 나보고 너 성녀냐라고 많이 했어요. 왜냐? 아니 왜 연애할 생각을 안 하고 맨날 부처님만 찾고 앉아있냐. 그리고 맨날 나보고 엄마가 가끔씩 너 성녀냐? 나 성녀 아니거든?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골 때리죠. 왜냐하면 24살 나는 이 화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화장을 하고 있지만 화장품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진짜로 화장품을 사본 적이 없고 화장을 한 적이 없어서 미친년처럼 머리 묶고 맨날 어디가 해암스님한테 가요. 해암스님한테 간데도 화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학원을 하면서 이제 학부형들을 상대하고 나니까 화장을 하고 하지만 화장품 밑화장을 발라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막 바르고 막 색칠하고 뭐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평상시 돌보지를 않지요. 뭐래요? 뭐 찍어 바르는 거 있잖아. 왜 뭐라 그러더라. 밑화장에다가 뭐 발라 이렇게 린스? 아니 린스도 아니야. 이상한 거 바르지. 저는 그런 거 안 발라. 그냥 파운데이션으로 바르고 마는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골 때렸냐면 제가 화장도 안 하고 미친년처럼 머리가 질끈질끈 묶고 다니면서 옷도 안 사고 것도 안 하고 너는 연애는 안 하냐? 너 성녀냐? 나한테 한 10번 이상 물었어요. 너 성녀냐 안 하고. 성녀 아니거든? 물었는데 돌개집은 아이를 못하는 여인을 뜻하는 말이지만 선가에서는 목녀, 석인과 같은 말로 돌로 만든 사람 이런 것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무정물에다가 돌개집의 마음을 집어넣어버리니까 무정물이야 유정물이야. 무정물이야 유정물이야. 심중을 집어넣으면 유정물이 되는 거죠. 돌개집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무심의 감정을 의연화해가지고 그것을 의연화해서 중도부리를 표현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속세와 청산 어느 것이 옳고 그러냐. 옳다 그러다 하지 말라고 했잖아. 업관을 하물며 석세와 청산은 어느 것이 속세고 어느 것이 청산이에요? 여러분 스님들이 속세를 떠났다고요? 진정한 떠난 게 아니에요. 세속에 있어서 청산을 못 갔다고요? 천만에 세속에 있어도 곧 청산이고 청산에 있어도 속세를 생각하고 속세에 나온 행동을 하면 그게 속세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속세와 청산은 옳지 않고 뭐가 옳더라? 봄이 되면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어. 똑같아! 이런 얘기야. 다 분별심이 일으킨 거야. 어느 곳이 오라? 천만에 말씀. 그러니까 이 경화선사가 한 시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건 그거죠. 세속을 떠났다고? 에이, 그게 아니야. 옳지 않아. 분별심이 일으킨 전도망상으로 봄이 오면 곧 꽃이 피어야 되므로 온 천지에 다 꽃이 펴. 속세와 청산은 어느 곳은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어. 다 꽃이 펴. 그게 중도실상이에요. 다 중도실상. 그러므로 이미 중도부리의 경계를 답한 선지식의 경지에서는 뭐더라? 누가 가봐요. 방인양은 누가 물어도 역계 갯다리 누가 물어도 나한테 경어에 성우사를 묻는다며. 그 성우사 써는 것 좀 보세요. 대단해요. 성우사가 뭐죠? 경어선사가 자기 이름을 당신 이름이 원래는 뭐였어요? 동욱이었다니까. 형은 동석이. 근데 또 그래도 태어 스님은 태어 성원이라고 이미 지었어요. 근데 경어선사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동욱수자야. 동욱광백 동욱수자라고 했다가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신 뒤에 경허라는 이름도 경허선사 스스로가 경허라고 적고 빈 거울. 그 다음에 성우도 깨친소라고 스스로가 성우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우의
이를 묻는다면 이란 말이에요. 성우사를 묻는다면 내 깜냥이 뭐더라? 돌개진 마음속에 겁에 가라. 성녀심중 겁에 가라 하리라고 쓰시는 이 위대한 경어, 대단한 경어, 나이나 아니나 37이래잖아요. 누가 나의 경지를 묻는다면 돌개진 마음속에 뭐? 겁에 가라고 외치는 경어는 이미 돌개집이 이미 분별심을 여인 경계요. 그 절대 범위의 경계 속에서는 시공을 초월한 겁의 은혜를 부를 수 있으리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 하겠죠? 그 경계 속에서만이 시공을 초월한 겁의 가를 부르죠. 성녀심 중에서. 아시겠죠? 이렇게 경어는 겁의 가를 부르며 저자로 하산하였더라. 다 태워버리고. 읽고는 선사들이 던지는 한마디를 말해. 읽구에 깨달으면 뭐랬어요? 부처와 조사가 되고, 이익구에 깨달으면 임재상구에 나오죠. 임재상구. 이익구에 깨달으면 인천의 스승, 사묻게 깨달으면 지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보통 선사들은 학생들을 지적하고 지도하고 가르칠 때 쓰는 자주 쓰는 읽구가 있어요. 읽고 딱 한마디 해야 돼. 한마디만 하면 돼. 한마디. 그 읽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대신 딱 들어맞아야 돼. 딱 들어맞아야 돼. 어디에? 중도에 딱 들어맞아야 돼. 중도. 선구에 딱 들어맞아야 돼. 또 도에도 딱 들어맞아야 돼. 그런 일구가 있어야 돼. 그런 걸 우리는 향상구라고 하죠. 잘못되면 허물구. 그 반대는 허물구. 자, 이 일구는 가끔 성객들이 화두가 되기도 해요. 일구 던졌는데, 일구를 그 선지식이 던졌는데, 그거를 한순간에 대접을 하게 되면, 한순간에 대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가 돼? 인가가 기다리고 있죠. 근데 못하면 가야지. 그 선의 핵심을 관통하는 이 한마디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객들은 그 일구를 가장 귀중하게 해서 일구에 깨달으면 뭐 돼요? 부처와 조사가 된다 그랬죠? 일구에 깨달아야 돼요. 일구에 깨달아야 돼요. 그 일구란 상대적 언어를 넘어선 상대한테만 주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제접할 때 그 사람한테만 상대적이만 언어를 넘어선 한마디의 말이나 글로 써요. 그러니까 상대를 넘어선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런 얘기죠. 한 사람에게 가르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나 글로써 이것을 깨달은 사람을 우리는 견성호도 했다고 한다는 견성호도. 성품짜리를 본 거예요. 성품짜리를 본다 그러니까 성품짜리가 있는 줄 알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성품짜리는 있는 자리가 아니고 깨달음의 자리예요. 깨달음의 자리. 아까 말했잖아요. 깨달음의 자리. 자성자리. 그 자리를 가야 돼. 견성호도라고 한다. 그리하여 일구소식. 일구소식이란 깨달음의 한마디라는 말이다. 숨 막히죠. 임재상구야. 임재상구. 일구에 깨달아. 일구에 여러분. 아니 깨달으라는 한마디 말이야. 자, 깨달으라고 던져 깨달으라고 뭘? 그물을 치죠. 그물을 탁 던지면 걸려들어. 한마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가에서 말하는 뭐다? 화두죠. 화두를 던져서 그 자리에서 화두를 맞추면, 화두를 깨달으면 바로 일구의 향상구가 돼서 인천의 스승이 되고, 그걸 뭐래요? 활구법문이래요. 활구법문. 활구야, 활구. 살아있는 활구야. 그렇지. 근데 요즘에는 너무 속상한 게, 내가 이거 짓거리면 뭐더나. 지금 내가 짓거리면 뭐대야. 선지식이 없잖아요. 선지식. 이거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선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선지식도 없고, 당신이 못 깨달았는데 선지식이 아닌데 어떻게 그거를 점검해 주느냐고. 저자가 깨쳤나 그것 말고 또 이거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스승이 없는 게 참으로 통탄스럽고 한심한 얘기죠. 왜냐, 세월은 자꾸 가고 그나마라도 우리는 경허선사라도 붙들고 매달려야지 어떡하겠는가. 경허선사가 써놓은 어록을 보고, 경허선사의 법문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틀을 맞춰가면서 이거를 그나마라도 매달려야 돼요.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아니, 선지식 법문이 왜 없어? 들어보면 뭔 이상한 소리, 무슨 뭐 윤회가 없다는 등 뭐시오, 이상 괴상망측한 소리들을 짓거리면서 뭔 소리를 하는 거지, 개나 소나.
깨달은 사람은 견성우도라고 한다. 그리하여 읽고 소식이란 깨달음의 한마디란 말이다. 읽고 소식이란 화두. 한 방에 했겠지만 화두를 던졌는데 한 방에 했겠지만 최고야. 참. 근데 그게 한 방에 깨치지지 않는다고 말했죠. 어떻게?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소식. 이 소식을 봐요. 이 소식의 한문을 보면은 이게 뭐예요? 끌소자야. 연소시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불을 끈다는 얘기. 뭔? 숨 쉬는 걸 끊었다. 근데 우리가 소식 전한다고 하죠. 이게 숨 쉴 시간을. 숨이 멎었다네. 숨이 멈췄어. 이 소식이 그거야, 사실은. 소식 전한다는 것은 세간에서는 보통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사정이나 안부나 이런 거를 물을 때 소식을 전합니다. 해가지고 왜 소식이 없습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게 불가의 이야기야. 불가의. 찰나도 불결했죠. 찰나도. 75분의 1초를 우리가 찰나라고 해요. 그것도 뭐 또 불결했죠? 응? 야단법석. 야단법석도 아주 난리가 나서 야단법석이야. 그게 그 소리가 아니고 옛날에는 단을 차릴 때 큰 스님이 법문할 때 야단이야. 들에서 단을 차렸어요. 거기서 법석을 열었죠.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들이 참 우리 불교에 대단한 얘기가 많아? 이거 뛰어가야 되는데 일단 못 뛰어갈까봐 지금 뛸래. 아이고 정말 대단하다. 안 떨어져? 안 떨어지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야단법석 쓰게 생겼어.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는 분은 자부심을 가지라고 쓰는 거죠. 야단법석. 아주 야단법석을 떨어요라고 하는 게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불교 얘기예요. 들려자가 들려. 들려. 이건 단상단. 응? 그 법법. 자리석. 그러니까 법을 펴는 자리를 야단에서 했다래 소리가 야단법석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와전돼 가지고 나쁜 말로 쓰지만 사실은 그게 불교적 용어고. 알겠죠? 또 뭐도 이 소식도 마찬가지. 읽고 소식 한 소식을 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세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을 소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다는 거죠. 뭐더라? 대단한 거예요. 이건 들숨날숨이라니까. 그 초기 불교 왜 입바사나요? 뭐 사마타요. 사마타건 입바사나건 간에 하여튼 들숨날숨. 예, 그게서 그 식자 숨쉴 시계요. 숨쉴 시계 뭐였다? 꺼졌다 이런 말이에요. 이야 대단해. 여기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어디까지? 그런데 원래 소식이라는 말은 호흡과 관련이 깊어요. 숨쉴 식이 있으니까. 내쉬는 숨을 날숨, 들이쓰는 숨을 들숨이라. 들숨날숨 하잖아요. 아나빠나 사띠. 아나빠나가 들숨날숨이고 사띠는 살핀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띠를 중요시해야 하네요. 사띠 살핀다 이 말이야. 걷다 대고 위빠사나는 위는 전체를 유비쿼터스 전체를 다 빠사나 한단 말이에요. 살핀다. 위빠사나 전체를 살피는 거를 우리가 위빠사나 유비쿼터스 또 들숨날숨 아나빠나 사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나빠나 사띠가 들숨날숨이에요. 들숨이 안하고 빠나가 날숨이고. 근데 왜 이거를 했을까?